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승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진 사건이죠.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이 승천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승천만큼 또 무시되는 그리스도의 사역도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부활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승천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승천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 주일 승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이죠?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이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는요 주님의 승천 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죽으심과 부활 못지않게 승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에도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그 예로 요한복음 7장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아멘. 자,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네. 자,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은요 누누이 제자들에게 승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위해 중요한 사역이 이 승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승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분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고대로 승천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은요, 신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이 미리 찍혀서 나옵니다. 바로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자, 이 환상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자, 여기 인자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방향이 어디이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얘기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승천 역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장면을, 그 현장을 마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이죠?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에녹의 승천은요, 예수님의 승천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주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나사로의 부활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보다는 신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결국에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정확히 부활이 아닌 거죠. 그냥 신유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는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그분의 부활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 부활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한 주님의 몸은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몸입니다. 자, 그분의 부활한 몸은 시 공간에 매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요, 질적으로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 유익이 있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승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구주의 승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체를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적인 하늘에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승천은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는 현격히 다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에녹의 승천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승천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여기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교리를 꼭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승천의 유익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다른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승천의 유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스스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교리는요, 그런 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은요, 교리를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교리를 꼭 배우셔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우리 교회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교리를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요, 죽을 때까지 승천 교리에 대해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 교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모든 기독교의 핵심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히 그런 교리를 모른다, 단순히 승천을 모른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승천의 유익이 주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난함을 넘어서 부유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교리를 꼭 함께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교리들은 참고로 인간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빛 아래에서 정리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따라서 세 가지 유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유익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49문에 보면 자, 승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 밑에 답이 이제 첫 번째 유익, 두 번째 유익, 세 번째 유익이 있는데요. 자, 그 답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승천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의 결을 따라서 하나씩 오늘 본문을 대입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에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없이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없이 그냥 하늘로 이렇게 쭉 올려지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셨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찍혀 있는데요. 자, 그 찍힌 장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축복은요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과 마지막인데 축복은 한번 해주고 떠나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믿는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로또 1등 당첨입니까? 제사함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죄사함의 복입니다. 자, 이 죄사함의 복을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50절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그가는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대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 옆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기도의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대언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까요? 자,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이 짓죠. 자, 그때 우리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은 버리실 거야. 최소한 나를 버리진 않더라도 나를 곱깝게 보실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망하게 하실 거야. 자, 그런 죄책감이 죄를 지을 때마다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나 같은 놈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기도가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까? 나 같은 놈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자, 그때 예수님이요, 하나님 옆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요? 자, 성부 하나님, 제가 원래 그런 애예요. 쟤는 원래 저렇게 죄를 짓는 애예요. 쟤는 원래 좀 부족한 애예요. 저도 쟤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성부 하나님, 쟤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정간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이정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정간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정간의 행위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정간의 모든 죄를 저의 피로 다 씻었으니 이정간을 선대해 주옵소서. 이정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정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승천하신 주님은요,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의 기초에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결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지금도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 옆에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그 밑에 38절에서 39절인데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 때문일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의 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니,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하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옆에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쉰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오르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볼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꼭 공개적으로 승천하실 이유가 있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부활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나요? 아니죠. 부활하실 때 아무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건요, 부활하신 이유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승천은 다릅니다. 승천하실 때는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굳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 여러분 그냥 따로 제자들에게 나 내일 올라간다, 아니면 나 잠시 후에 올라간다 말씀하시고 호련히 모습을 감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사라지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자, 왜일까요? 자, 여기에는 먼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의 승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요,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때 그 광경을 본 엘리야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엘리야를요, 찾으러 다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렸다가 이 땅에 떨어뜨려 놓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골짜기에 엘리야가 떨어졌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딘가에 떨어졌을 엘리야를 제자들이 열심히 찾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그걸로 이제 어그로를 끌고 돈을 벌고 있었겠죠. 자, 그런 이유로 아마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려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그들도 주님처럼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 확신을 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리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죠? 구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구름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자,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구약에서 구름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구약의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냅니다. 자, 그 예로,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왜? 그때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그 구름 때문에 막상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5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안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 자,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득한 구름 때문에 막상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이죠? 모세는요, 구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모세는요, 영광의 구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성막에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막에 가득했던 그 구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전, 하늘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비교가 되시나요? 구약의 중보자인 모세는요, 그 영광의 구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영광의 구름에 쌓여 하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하늘의 성전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장소적인 천국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늘의 성소는요, 구약의 성전과 달리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요, 장소적인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성전, 천국은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이 하늘의 문은요, 인간에게 닫혀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영원한 곳입니다. 자, 그러나 그 영원한 곳으로 우리 구주께서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하늘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나를 통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표해서, 너희들을 먼저 해서 내가 하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나를 따라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을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은요, 단순히 이벤트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멋지게 올라간다, 그걸 보여주는 단순한 쇼맨십이나 뽐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승천은요, 우리를 위한 승천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먼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확신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함께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어디로 끌어올려져요? 오늘 주님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요?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 참 하늘, 천국에서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승천을 본 제자들도 확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터닝 포인트의 시점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잡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된 것은요, 바로 오늘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때부터입니다. 자, 실제로 누가복음의 결말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결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이후에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52절에서 5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에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이라는 문은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때 그 두려움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찬송합니다. 그것도 늘 성전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갈 테면 이제는 잡아가라는 거죠. 왜 그렇죠?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하늘로 들어갈 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주님의 승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들은 달라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된 결말이 여러분 우리의 결말입니다. 이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 천국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천성의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영원한 문을 통과하여 천성에 들어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그 문을 지나 천성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오늘 귀찮게 해드려서. 예, 여기 보면 두 번째 답을 보시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예.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내피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제를 보십시오. 앞으로 하늘에 앉을 것이다. 미래형 시제가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요, 하나같이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겼고요, 사망을 이겼고요, 사탄을 이긴 존재입니다. 내가 잘하면 천국에 가고 내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죽은 다음에 하늘로 반드시 올려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이거를 쓰고요, 그 뒤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소속된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앞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요, 오늘도 모든 관심은 땅의 일입니다. 전부 다 땅의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결국에는
땅의 일입니다. 자, 그러나 자,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설교하죠? 너희는 하늘의 시민인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들에 의해 너희들의 삶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에 의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놀아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까지 더 받아서 이 땅의 것들을 더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과는 무관한 삶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덜하고 더 편하게 살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그런 세상의 삶에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는요,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우리에게 이미 활짝 열려 있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거처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이곳에서 우리는 그 삶을, 그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고 놀라, 일하지 말고 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에 앉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시각, 천상의 시각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늘의 시각으로,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오히려 이 땅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늘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천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땅을 다르게 살게 하는 믿음은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앉아있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올라가셨던 하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땅의 것이 아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세 번째 답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요,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유익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볼 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지금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 또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여기 계시면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몸은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옆에 있는 교육관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거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계셔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 요즘 큰 교회를 보면요, 저도 이제 큰 교회를 다녔지만 담임 목사님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크린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교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요, 이스라엘로 직접 가야 했을 것입니다. 자, 간다고 해도요, 쉽게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먼 발치에서밖에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눈앞에 승천하시어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으나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상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서이십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과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는요,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며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주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는 하늘의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주어진 복된 신분과 영예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승천의 세 가지 유익 꼭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